네,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태백교회 엄량임 교회장님의 이 교회 훈독회를 통한 교회 성장, 그리고 강릉교회 요식고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와 정성, 말씀 훈독으로 어머니를 복귀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례를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사례 발표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번의 웨비나를 통해서 가정 훈독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 방법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같이 접하고 또 배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은혜로운 가정 훈독회를 위한 일상생활 속 관계 조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다국적 죄학회사인 릴리 연구소에 의하면 프랑스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바쁘게 살아가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빠들의 하루 평균 자녀와의 대화 시간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조사에 의하면 37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부부간의 대화 시간은 몇 분이나 갖고 계십니까? 3분 40초라고 연구조사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 가정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릴리 연구소에 의하면 1200명 대상으로 부부 생활을 주제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또 질문했을 때 프랑스 여성은 18%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한 반면에 한국 여성은 바로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성들의 이유 없는 이혼 요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그러한 연구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가정재단의 김병후 이사장은 요즘 부부들은 외도, 구타처럼 극단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만이 쌓이고 애정이 식어가는 특징이 있다면서 아내는 난 이렇게 살기 싫다고 절규하는데 남편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부부간의 다름이 갈등의 요인으로 발전하는 빈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천사. 또 다른 분들은요? 사탄, 박쥐. 네, 또 있습니까? 접시. 예. 네,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네요. 똑같은 그림을 봤는데 서로가 다 다르게 답변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보는 그러한 다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것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지금 그림을 보는데 서로가 다르게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은 자, 우뇌가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좌뇌와 우뇌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좌뇌는 논리적인 기능, 또 이성적이고 또 암기력, 수리 능력, 그리고 오른쪽 신체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언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뇌는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왼쪽 신체를 통제하고 맛, 시청각, 이미지, 또 예술, 창의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우뇌의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성들의 그 언어 기능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원래 언어 기능은 좌뇌가 갖고 있는데 여성들은 특별히 우뇌에도 언어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곧 우뇌는 감성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언어 기능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특출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와, 어머나 하면서 반응을 하죠. 근데 남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 아름다운 것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하나를 더 볼까요? 자, 남녀의 감정 회로를 서로 비교해 보면 남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렇죠? 여성은 굉장히 복잡해요. 디지털. 남성은 그런데 이 감정이 변화무쌍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단조롭고, 그래서 이 남성의 그 감정을 보게 되면은요, 만일에 한 곳에 집중하면 그 감정이 다른 소리나 다른 말이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옆에서 부인이 아무리 불러도 다른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때때로 부인들은 오해를 하죠. 계속 내 말을 무시하네. 근데 사실 남성들은 그 말이 지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 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빚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반면에 여성들은요, 안 좋은 얘기로 하면은 감정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반면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정이 대단히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뜨개질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여성들의 감성 능력이 남성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서로 오해, 또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이해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하루 종일 침묵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말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이제 사랑이 식었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남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저거 문제가 있다, 남편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좋아하는 반면 여성은 문제를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여보 나 머리 아파요. 그러면 남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약 먹어. 병원 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약 먹을 줄 몰라서 그런 말을 할까요? 병원 갈 줄 몰라서 그런 말을 할까요? 공감해 주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아, 내가 여보 이렇게 아파요. 그런데 서로가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 후에 남성들은 그걸 풀려고 이 감성적인 언어가 약하니까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자 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걸 오해하죠. 야만인. 여성들은 싸움 후 바로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남성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미안해. 우리 서로 화 풀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다가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거부를 남성들이 여러 번 당하면 인격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주 남편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반면 여성들은 이 남편의 자상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도 열고 몸의 문도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부부의 하나됨의 과정입니다. 또한 이 부부관계는 자녀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 교육의 키포인트는 부부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가정 훈독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참 아버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나는 아내와 약조를 했습니다. 아무리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식구들이 우리 선생님 부부가 싸웠군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자. 앞으로 아이를 몇 명 낳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싸운 표시를 내지는 말자.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주 작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엄마하고 부를 때는 무조건 웃으며 그래 하고 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 설령 사실 우리가 뭐 싸울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앞에서는 그것을 피하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웃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면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인다면 부부간에는 이미 그걸 풀었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자녀들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우는 사람들,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면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하루 종일 있는 그 부인은 남편만 들어오면은 세탁기도 고쳐달라고 해야 되고, 또 저 나사가 풀린 것도 잠궈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애기 기저귀도 좀 가르달라고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은 어때요?
하루 종일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좀 더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서로가 어때요? 기대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과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본 식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는 걸 들었어요. 남편이 일찍 성화를 했는데 살아있을 때는 사실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뭔가 기분이 상하면은 남편이 때리기도 하고 윽박도 지르고, 그래서 그때는 너무 남편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일찍 성화하고 나서 지금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런 남편이지만 지금 내 옆에 사람만 있더라면 내가 더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간증을 한 그런 일본 식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것을 낮춰야 되고, 또 부인도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좀 낮추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옆에 없어 봐요, 당장. 그럼 우리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파장을 보내자. 참 아버님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자녀 문제로 아내에게 상담을 해오면 아내는 웃으며 말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의 방황은 한때이기 때문에 결국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든 끝없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면서 기다리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속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기를 겪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겁이 나죠. 이 아이가 혹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떠나, 2세인데 혹시 세상 아이들하고 이렇게 또 같이 어울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떨까, 이제 그런 갖가지 걱정거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믿음. 지금 현재 이 자녀가 부모가 봤을 때 삐딱한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돌아온다는 그러한 믿음, 그런 그 믿음의 파장을 우리가 보낼 때 그 자녀는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의 파장을 평상시에 이렇게 보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독회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를 나무라기보다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 걱정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고 훈독회를 참여하라고도 하고, 그러면 그때는 참여할 수는 있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면 어때요? 억지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갖고서 기도해주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훈독해주면 자고 있는 그런 그 자녀가 있다 할진데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2세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요, 부모님하고 훈독회 시간이 너무 싫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부모님께서 훈독하는 그 소리가 잠결에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슬며시 뜨는데 그 방 안에 그 훈독회의 그 빛이, 그 부모님의 음성을 타고 전해져 오는 그 훈독회의 그 빛이 그 방 안을 이렇게 도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여주는 시간이 훈독회의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훈독회를 새롭게 바라봤다는, 그래서 그때부터 훈독 시간을 좋아하게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됐다는 그런 또 소감을 밝힌 2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너무 거부감이 강한 그런 자녀를 그렇게 억지로 참여시키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서서히 기도와 정성으로 그렇게 할 때 자녀도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훈독회 또 기도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를 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 훈독회 또 가정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을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로운 그런 가족 훈독회를 통해서 정말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사랑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경원국의 축복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